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령은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한국적 기신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지정이라는 인격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고, 정, 감정, 그걸 행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별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부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너 그거 할 수 있냐? 없다.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성령을 받았는데 내게 낫다. 내 거에 대한 엄청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한 성령님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 한 성령님이 준 건데 이게 좋은 은사냐 나쁜 은사냐, 네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이 말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나 방언하는데 너 방언하냐? 나 방언하는데 목사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똑같은 이야기의 역사는 항상 반복되게 나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지, 그 성령은 저 사람에게 다른 사명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할 수 없네, 내게 더 낫네, 이 말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읽었던 말씀 뭔가요? 5절 말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 주님이 주신 어떤 것이지 내가 더 낫다, 더 못하다, 너는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걸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벌써 성령의 그 놀라운 것하고 상관이 없이, 좀 심하게 말하자면 악한 걸로 나가는 거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같은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다를 뿐이지 한 하나님인데 왜 내가 하는데 너는 못하다,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왜 따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따졌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따졌어요. 누가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한 성령님, 한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뭐를 만들어요? 분열을 만들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다 다르죠? 똑같은 성품 없습니다. 얼굴이 다 다르죠? 여러분, 똑같으려고 성령 수술할 필요 없어요. 그럼 개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똑같은 게 막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똑같이 안 만들어요. 다 다르게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선물을 주더라도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받고 내가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더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더 뜻하는 그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속적 개념으로 교회에서도 똑같이 경쟁을 시켜요. 목회자를 경쟁시키고요, 성도를 경쟁시켜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경쟁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교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성도들하고도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 목사님하고도 비교하는 거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 경쟁 시대다 보니까 경쟁으로 실력을 경쟁시키고 믿음을 경쟁시키고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도록. 뭐하기 위해서? 유익.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유익의 반대말은 유해, 안유익, 무익. 유익의 반대말은 제가 뒤져봤어요. 뭐가 있을까? 제가 늘 쓰던 말 안유익. 그것도 있지만 무익할 수도 있겠다. 반대말이 좀 될 것 같죠? 또 뭐가 유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경쟁을 시키고 우열을 놔주고 되는 순간 뭐가 돼요? 무익. 더 넘어서 뭐예요? 유해. 수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유익하지 못하게 사역을 해요. 교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성도에게 방언, 무슨 은사, 뭐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유익하게 만들지 않고 유해롭게 만들어요. 경쟁을 시키고 비교를 만들어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나눠짐을 통해서 합동하여서 뭐를 하도록 유익한 일들이 교회가 유익해지고 성도가 유익해지고 하나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준 걸 가지고 경쟁을 시키고 비교를 자꾸 만들어요. 고약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 식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빼앗아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께 주신 다양함을 경쟁시키고 우열을 만들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으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지고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내 자신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 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역들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말씀을 아무리 두드리고 보고 또 두드려 봐도 장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도 유익되고 교회 공동체도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 생활도 유익되는, 반대가 뭐라고 했죠? 잘못하면 무익할 수가 있고 더 안 좋은 건 뭐예요? 해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남들을 해롭게 해요.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남들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남들을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왜? 해로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 대전제가 뭐예요? 그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다. 네가 이런 걸 받았다고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고 네가 이만한 믿음과 열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만 준 거다. 그거를 드러내라고 준 것도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유익을 하는데 내가 보탬이 되라고 준 거예요. 건강을 주었습니까? 보탬이 되라고. 선물을 주었습니까? 보탬이 되라고. 물질을 주었습니까? 보탬이 되라고. 지식을 주었습니까? 보탬이 되라고. 그렇지 않고 무익, 유해 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의 대전제는 뭐냐면 내 자신의 자랑도 아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 하는데 저 목사님 하지 못하는데 이 장로님 하는데 저 장로님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고 하면 그거는 유해, 교회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알고 그 가진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의 유익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사의 은사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주실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의 대명사는 누구죠? 성은 설씨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가장 유명한 재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재판이에요. 공평한 재판.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대통령이 뭘 지시하고 뭘 하고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에서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재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를 위해서 기도했죠? 재판에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장로 직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바라보면 공평한 재판이에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공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통치의 영역은 재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삐뚤게 하지 말라고. 재판을 삐뚤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지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 무너지는 것, 그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칼로 나누어서 나눠주라. 어떤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에게 이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사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대는 지식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발달하면요, 굳이 우리나라 학벌을 중시도 하니까 졸업장이 필요하니까 가지만, 그거 아니어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굳이 안 가도 다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이들이 정보가 막 나와요.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준 것처럼? 솔로몬에게 준 것처럼. 자, 두 번째 성령 연사는 무엇인가요? 지식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쌓이는 어떤 것이 있어요. 말씀을 같이 듣고 가르치고 공부해 보면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특별히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지도를 하고 조금만 이게 아닐까 말해주면, 아, 그것이 무슨 말인가 딱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을 알아가는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기본적인 것은 되는데, 이 은사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많은 걸 다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조그만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지도를 해주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야, 이건 완전히 그냥 이런 약 하나 있었으면 딱 좋겠어요. 그죠? 예.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학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 은사를 달라고. 예. 혹여나 이런 은사를 옆에 두고 있으면 너무 실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유익하도록. 내가 이런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유익되지 않고 유해롭게 받게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뭔가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산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이건 진짜 대단해요. 믿음의 은사를, 믿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돈 100만 원씩 11조 할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갑자기 그 사람 마음속에 생기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은사예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어져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얼마나 해야 되겠다. 100명 못을 감당하고 1000명 못을 감당하는 일들이 만들어져요. 다 똑같은 사람이 다 n분의 1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걸 믿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지식의 은사는 아닌데 이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저거 내가 해야지. 나 저렇게 될 거야. 나 저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사의 선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은사가 있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놀랍죠. 신기하죠.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선배였던 목회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제일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이었어요. 한강변에서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 언론 보도에 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더 부풀어진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럭이 있잖아요. 트럭에 이 옛날에는 이 다리가 아프든지 이게 목발 있잖아요. 그 목발을 짚고 왔던 사람이 그 목발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병이 다 나와서. 그래서 그 목발을 쓰고 있는데 트럭에 몇 톤 트럭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트럭에 가서 갈 정도로.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깡패 이야기.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앞에 있는 한 사람이 환자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 낫게 해달라고. 안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하나님 낫게 해달라는데 안 나았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나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에 가니까 우리보다 의료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환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환자들 오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막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보고했어요.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갔는데 환자들이 다 나았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에 전부 다 데리고 나오세요. 내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다 데리고 나왔어요. 드디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졌나 보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끔가다 저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가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병은 낫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하고 나서 내가 겁이 나요. 왜? 잘못 기도하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목회자가 부끄럽잖아요. 근데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 믿음을 세워나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안 되는 일이 이루어져요. 남들이 가서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가면 이루어져요. 그 실력과 능력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얼마 전에 이런 능력이 아니지만 우리 이혜선 집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어떤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안 되는 식당 안 되는 데 들어가면 그 친구는 다 해낸대.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이런 능력을 받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에게 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어떤 은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되죠. 여러분, 이 예언이란 번역이 진짜 문제가 많은 번역이에요. 자, 우리 형제한테 우리가 흔히 다음 네이버 있죠. 다음에 보면 이 예언이란 단어를 한문으로 치면 예언이 어떤 말인가 한자어를 번역해서 설명해 준 것이 있어요. 이 다음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 뭐라고 나오면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언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알고 싶잖아요. 사람은 궁금해요. 나도 참 궁금해요. 그죠? 앞으로 무슨 일,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기본적 심리인데 예언의 의미가 1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이 그래도 똑똑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성경에 쓰인 모든 예언은요, 1번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1번으로 알고 있죠. 왜? 1번이 중요한 의미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로 예언서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가 차이 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 나오면 한 번도 그런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날까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까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예언사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한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예언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게 듣고 나서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속에서 다 궁금하기 때문에 예언 사역을 잘하는 분이 있어 앞으로 무슨 일을 잘 마치는데 가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언 사역이 아니에요. 예언 사역의 가장 근접한 의미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 교사, 목회자, 구역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하고 가르치죠. 그게 예언 사역이에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미래의 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성경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예언의 주 사역이 아니에요. 미래가 어떤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에게 예언함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런 걸 잘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해 준다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건 모두에게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아이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이 은사가 필요해요. 교회 다녀야지. 예수 믿어야지. 너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예언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영들 분별함을. 이것도 진짜 필요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시대가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바로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막 일어나요. 제가 어릴 때는 박태선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이 막 가서 제가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고 이제 세계 교회사를 가르치는 다는데 박태선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첫 설교집을 냈어요. 그 설교집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말하기도 창피하고 말하기도 그한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욕 하나 있죠. 개 뭐뭐라는 욕이 있죠. 그 양반 그 사람의 설교집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개 XX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전에 이걸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끼어있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대해서 내가 가더라도 어쨌다 이렇게 되었지만 혹여나 누군가가 좀 이상하다. 좀 뭔가 이상하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좀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들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 사람이 뭔가가 잘못된 것을 알려줄 거예요. 저기 뭐 좋더래, 저거 어떻다. 그래도 뭔가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던데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영들의 분별의 이야기를 확실히 듣고 나서 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 그거 엄청나대, 뭔가 대단하대. 우리 사람들은 막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막 대단하다 하면 진짜 막 가고 막 홀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면 큰일 납니다. 미혹의 경에 걸리면 빠져나가기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이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와서 아, 그렇구나. 저희가 뭐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진짜구나 아니구나가 웬만큼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도 거의 10년, 20년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1, 2년이면 분별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급박하게 가지 말고 영들의 분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정하셔도 안 늦어요. 자, 그 다음 은사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죠. 예, 방언.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기도할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놀라운 그런 하기가 참 좋아요. 뭐 오래 기도하기도 굉장히 좋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뭐 기도하면 뭐 개인적 스스로 만족에 야,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 같다 이런 마음에 자족감을 그런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은사예요? 방언들 통역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교회는 많지 않은데 어떤 데 가끔가다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을 이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고 있다는데 이 방언 통역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딱 두 사람만을 최소한 증거를 받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방언 통역한데 B라는 사람이 방언 통역한데 내가 가서 방언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의 방언 통역과 이 사람의 방언 통역이 일치를 해야 돼. 일치하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방역 통역한다 말만 듣고 방언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되 저런 이야기 하되 되어서 그를 덥석 물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역이 실제로 올바른 통역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한 사람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올바르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어쩌면 이 시대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두세 사람의 증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도 참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는 방언을 해요. 방언하는데 그냥 내 안에서 이 방언이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뿐이에요. 그것이 100% 맞다 아니다 라고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능력이 많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맞아! 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방언의 모든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왜 주었을까요? 나 방언해. 너 해? 못하지? 더 기도해. 똑바로 믿어야지. 그 하나니까 그렇게 방언도 못 받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누구를? 나를? 아니에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만들고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은사는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이 특별한 이 지역 교회에 나타난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서신에는 이런 은사가 막 열거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이런 은사가 열거되어 있고 또 그 은사 외에 또 많은 은사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유익함을 위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를 중단을 해야 돼요. 사용하지를 말아야 돼요. 무익하고 유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은사의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 다 많이 받으셔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내 신앙도 유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유익하게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많이 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